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측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목회자를 세워서 일을 감당케 하는 게 있죠. 우리 교단 헌법에는 4가지 일을 하는 자가 목사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자, 이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승만찬, 다시 말해서 성예전을 집행하는 자, 이를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를 축복하는 자다,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네 번째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바르게 치리하는 자다. 이게 바로 목사의 4가지 직무입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기도하는 일을 목사의 직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신방하는 일을 왜 목사의 직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앞장서서 솔선하는 일을 목사의 직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목사의 직무를 이 4가지로 했다는 것이 어디서 근거가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고유 직무가 있는 거지요. 찬양하는 일을 목사의 고유 직무라고 얘기하진 않죠. 물론 목사도 찬양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저도 청소합니다. 토요일 되면. 근데 목사의 직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의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는데, 그럼 목사의 직무는 어디서 왔냐 이거죠.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뭘 근거로 이렇게 목사의 직무는 4가지 직무를 하는 것이냐 얘기를 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목사라는 직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가 되게 달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회 사역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협력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가지 직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4가지 직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직책의 후예를 입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 종류가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왕의 직무 대신에 시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라는 직책을 이어받은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이 4번째 직무죠. 그 다음에 2번째 선지자라는 직책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회개할 것을 책망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회자의 직무이죠. 그 다음에 성례전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는 일,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지금 목회자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없으면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목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 성만찬은 목회자 없으면 못합니다. 평신도가 우리 성찬식 합시다.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세례 줍시다. 세례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 네. 이건 목회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또 축복하는 거, 우리끼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럼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성만찬 세례는 사실은 평신도도 다 했습니다. 초창기에 빌립 집사도 세례를 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초창기에는 집사들도 다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세례 직무가 목회자에게 붙었어요. 성만찬만 목회자의 직무죠, 사실은. 근데 세례도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제세례파라는 데인데 거기는 목사가 안 주고 그냥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과 축복하는 일이 있는데요.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요, 축복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 두 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대제사장의 고유 직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대제사장으로 얘기했을까? 오늘날의 목회자는 대제사장이 하는 고유한 직무를 왜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목회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며 이 목회자는 이 주의 종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가 거꾸로 솟쳐서 죽을 수 있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도 성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을 서로 협력하고 고유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미 율법에 다 그것을 심어놨어요. 다 가르쳐줘. 너의 직무는 이거다 라는 것을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많이 알수록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가 잘못돼가지고 목회자의 직무를 함부로 없이 여기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장로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촉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목회자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아니고 대제사장이다 이거죠. 자, 히브리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4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되신데 큰 대제사장이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해 가야 될 것인가? 평신도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교회라는 것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는 뭐요? 성도의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지체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준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기업을. 땅을 다 분배해서 줬거든요. 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이렇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는데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이 존재가 있었다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에 중간에 매개체로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일함으로 이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중간 직책자를 세웠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가 난 아들이 3명의 아들이 있죠. 네?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게르손, 고핫, 무랄이 가운데 고핫이라는 아들 중에서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이. 나중에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한 사람을 골라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중간에 직분자를 준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목회자가 하는 일 가운데 선지자나 왕적 직분은 다음에 보고 대제사장의 직무로서 예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오늘 목회자는 어떤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직책을 감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직무를 해야 하냐면은 25살에 인턴십 과정을 시작하고 30세에 정식으로 레위인이 돼서 20년 딱 봉사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가 정년 레위인들의 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수기 8장을 볼까요? 민수기 8장을 먼저 볼까요? 민수기 8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민수기 8장 24, 25절 레위인은 이같이 하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래서 25세에서 50세까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25세부터 되는 게 아니라 민수기 4장을 보세요. 민수기 4장 30이 아니라 민수기 4장 23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부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4장 3절을 볼까요? 4장 3절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말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5년은 인턴십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30살부터 50살까지 레위인들이 일을 했는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못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이 3명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 지는 일이 아니라 제사 지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뭐였느냐? 이 제사장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직책이 뭐예요? 레위인들입니다. 자, 민수기 8장 26절을 볼까요?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건지 민수기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분을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의 직분에 대하여 이같이 하라. 10절 11절 그 앞에 좀 볼까요? 시작. 레위를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그 밑에 내가 그들에게 정결하게 할 요제를 주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 회막의 기구들을 메고 다니는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동하는 사람.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에 거룩한 금으로 만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뭐 놋이나 금으로 은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냥 떡상,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분향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 지성소 가면은 법궤 이런 것은 만지도 못하겠습니다. 여인들에게.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만 먼저 책보자기로 쌓습니다. 그러면 쌓아놓게 되면 이 고앗 자손이 그것을 메고 갑니다. 그것을. 네.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거기에 있는 이제 성막에 텐트,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뭐 염소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휘장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대 있잖아요. 나무대. 이런 나무대를 지고 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제사 드리는 일에 전혀 이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럼 제사장들이 뭐냐? 제사장들 하는 일은 제사를 지내는 일이죠. 레위 1장부터 6장에 읽어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레위 1장부터 6장 부분 다 나와요. 이것을 누가 하라고 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첫째는요, 제사 일 말고요, 또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첫째는 나팔을 부는 일을 합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볼까요? 민수기 10장 8절을 봅니다. 행진을 할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누가 불었다고요? 레위인이 부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성막을 걷어서 딴 데로 이동할 때 나팔을 길게 부거나 따따따따따따 하든가 또 딱딱딱 이런 식으로 다 신호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불었느냐? 제사장이 불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은요, 절기가 되면은 절기가 됐다고, 나팔절이 됐다고 또 그냥 딱 또 양면 나팔을 또 붑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 여리고성에 앞장설 때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하고 그 앞에 나팔수가 먼저 갔죠.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 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나팔을 불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들, 성도들의 앞길을 먼저 가서 정확히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고지를 정확히 점령할 수 있도록 뭔 길을 갈 수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영적 전쟁에 맨 앞에 가서 그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하나 못 이기고 질병 하나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 병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안 세웁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딱 이거라고 정해졌어요. 신체 중에 하나라도 흠 있는 사람 절대 안 세웁니다. 부인도 함부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혼녀나 창녀하는 사람 구하지 말고 오직 처녀만 구하라고 했다고요. 흠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죽음의 시체도 제사장. 함부로 머리카락을 깎지 말고 수염 깎지 말라고 했어요. 그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오늘날은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이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뭐 가운을 예전에는 계속 입었는데 너무 가운을 입으면 형식적으로 될까봐 말씀이 중요하니까
되도록이면 저도 많은 것을 가운을 안 착용합니다만은 그 절기 때는 꼭 하고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제사 지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팔. 이것은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절기, 축제를 즐기도록 앞에서 탁 이끌어가는 것이고, 적군을 물리칠 때 담대하게 나가서 나팔을 불어서 공격! 하는 거지. 귀신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는 찬양하는 일도 있어요. 시편 150편 3절에 보면은 찬양하라, 나팔로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분향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분향하는 일.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을 볼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제사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제사장은 평신도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걸 알고 가세요. 지금 제사장이라니까 이거 목사님 얘기야.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들은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 평신도도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허물었으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요, 분향하는 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성막에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분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에 이것을 가리도록, 향연으로 가리도록 분향하는 게 있어요.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역대상 6장 49절. 역대상 6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번제단과 향단 위에 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도 있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지성소를 위하여 하는 일은 대제사장만 하는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러면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성막을 많이 연구한 사람은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은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기도가 사실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아시겠죠? 제사장인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목사도 기도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기도가. 그래서 목사가 기도를 못하면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분향단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질병을 진단해 줬어요. 네,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나병이 뭔지를 진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찰해 주고 너는 나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진찰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고 너가 나았다, 용서받았다, 너의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정확히 진찰을 잘해줘야 돼요. 목회자는 영적 진찰을. 근데 수요일도
어떤 자기 딸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불교인이고 다 불교인인데 엄청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 왜 못 낳는지를 엄청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짜를 가고 정결 예식을 레위기 14장 보면 정결 예식까지 이렇게 해서 우슬초로 이렇게 비둘기 가지고 하는 이런 정결 예식까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분향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에 보면은 그 분향한 거 있고 그것이 향단이 분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해 주므로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부수적인 것으로 나팔을 불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분향하기도 하고 질병을 진단해주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라고 세워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의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 제사장이 한 일을 지금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다 할 수 있는 일이나 그 중에서 좀 더 뛰어나야 게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외에 다른 제사장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첫째,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백성을 축복하는 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축도를 그래서 목사만 합니다. 전도사는 축도를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제가 이걸 많이 보면서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목사를 좀 괴롭혀야 돼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축복 한번 해주시죠. 우리 가게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자주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 복이 임한다니까요. 너 입에 말에 나온 대로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요청을 별로 안 해요. 기도함으로 모든 게 된 거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또 축도도 필요한 거예요. 축복 기도. 아시겠죠? 네. 자, 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4절, 26절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고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대제사장의 그 직책을 맡은 걸 좀 해보게 많이 해보게요. 저도 좀 팍팍 좀 해가지고 우리 복을 좀 팍팍 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삶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복은 엄청난 거예요. 자손의 번성, 땅의 기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 총계 대신방 이때가 참 필요한 거예요. 왜? 평소 때를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기도가 안 나오지만 신방을 하면 그 집안에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 한다면은 기를 쓰고 대신방을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일,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대제사장만 합니다. 뭐라고요? 속죄일 제사. 제사는 제사인데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 제사. 속죄일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속죄일 제사는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한 번에 없애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용서로 가면 제사장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은 죄는 한 번에 1년에 한 번에 속죄일 제사로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 백성이 지은 죄를. 뿐만 아니라 그때 더불어서 그 성막, 성전에 있는 물건들, 분향단이나 번제단 이런 것들도 그날 깨끗이 속지 않은 그걸 덤으로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래서 그날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향단을 먼저 들고 가서 분향 향기로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향기로 먼저 지성소를 가리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인간이 더럽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분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없애는 제사를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결국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지금 복 주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온 사람들의 복을 주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아론과 그의 후손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말해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직책을 대제사장 직책을 했을까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내주는데 아론의 후손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에 나와요. 자, 시편 110편 볼까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이 너는 다윗을 1차적으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인데 이때에 너는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제사장이 했을까?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며 아브라함이 거둔 것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먼저 수행한 예표가 나오는 예표가 나오는데 이 예표는 BC 2080년 다윗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다시 1000년 전에 올라가서 이런 일이 예표를 보여줬는데 롯이 붙잡혀갔을 때 소돔에 이렇게 있다가 5명의 왕이 붙잡혀갔을 때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그때 올 때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이게 대제사장의 아론보다 더 먼저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은 이때부터 500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예표는 아론은 멜기세덱의 요것을 따라서 아론이 세워진 거지. 아론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아론 계열은 다 흠이 있어요. 자기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흠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대제사장 지금 바뀔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누가 했습니까? 멜기세덱이 했는데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일을 했고 하나는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성만찬을 했고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 목사는 이 두 가지는 목사에게 다른 사람 못합니다. 성만찬을 집행하고 축복하는 일을 목사에게 다른 사람 못해요. 말씀을 증가하는 도 일반 왕 같은 제사장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축복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멜기세덱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일 때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그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멜기세덱에게 설명을 해주는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 계시를 알고 써놓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을 설명해 준 거예요.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샬렘왕이요. 그 2절에 보면은 20절 6장 20절이 왜 그런지 7장에서 설명하는데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휴장 안으로 19절에 2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자, 이런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비슷하여 항상 제사장을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장차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와서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뭐냐? 떡과 포도주, 이게 뭐요?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이와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인류에 그걸 주는 거예요. 인류가 그거 없으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저 롯을 구출하러 갔다가 피곤해 지쳐서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서 떡과 포도주를 그 떡으로 생명을 얻고 포도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예수는 그랬어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 주는 일과 속죄하는 일을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성찬식으로 딱 보여줘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기념할 일은 내 피와 내 살이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의 장례를 드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그분의 속죄를 위해서만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이 땅은 없어도 왜? 자기도 흠이 있고 자기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그 생명이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잖아요. 아론은 죽어서 끝났지만 영원히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영원토록 그 직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못 받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우리는 뭐 대제사장 예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론은 500년 뒤에 사람이에요. 그 전에 500년 전에 누가요?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나왔고, 그리고 500년 뒤에 다시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정확히 시편 110편 4절을 쓰게 해줬고, 예수님 오셔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 전 백성을 없애는 그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드렸고, 그때 대제사장 속죄 대제사는 뭐 하냐면은, 다른 때 제사는 전부 번제단과 분향단 뿔에까지만 피를 바르지만, 대속죄 제사 때는 둘째 장을 열고 들어가 법궤 위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만든 그 헤롯 성전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 언제였냐? 므낫세 왕으로 추정되는 그때 경건한 제사장들이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산에다가 바위 밑에다가 그걸 뚫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바위가 깨졌는데 그 틈을 타라서 피가 예수님 피가 창으로 찔린 그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법궤에 떨어진 것을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파고 들어가서 그 피를 긁어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피가 염색체가 46개가 아니라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피가 나왔어요. Y라는 남성 염색체가 없이 X라는 성염체 하나 있고 22개의 상동 염색체와 X라는 염색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대속죄의 제사로 골고다 언덕에서 쳐졌으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론을 안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도 흠이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아론은 종으로서 이렇게 자기도 흠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도 변형되는 것처럼 이 제사장 직책도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계열이 아닌 그 아론 계열은 곳을 펼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려줬지만 실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날 목회자는 이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럼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걸 많이 못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를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왜? 이건 목회자가 하는 일이니까. 장로교는 성찬식도 별로 안 하잖아요. 1년에 2번, 많이 해봐야 3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이제 26절과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하러 갑시다.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나? 말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리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됨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피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하는 일들 가운데 분양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또 이렇게 선언하는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축복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합시다라고 정확히
쫙 읽어줘서 모든 사람이 다 떡과 포도주 말씀으로 이렇게 주일날 먹고 회개를 통해 자기에게 용서받을 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세워주셨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한 구절 읽고 이제 더 맞추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우리는 제사만 드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일이 뭐 있는가? 천국에 가면 속죄하는 일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면 기도하는 일은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영원한 것은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찬양하는 일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길 바라고요. 또 목회자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요 분양하는 일을 애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구절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묶는다면 하늘에서 묶는 거라는 거죠. 귀신을 결박을 해야 됩니다. 푼다면 귀신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가 있을 때 그 불신자를 묶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도를 들어준대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분양하는 일에 조금 더 나갑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일에 많이 애쓰시길 바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까 제사장으로서만 한 일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로서 복음을 예수님 누군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치게하는 일 이건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선지자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왕같은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은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묶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 나팔을 불 수 영적 전쟁에 먼저 우리 앞장서는 그런 일꾼 나갈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아론이 예표인 줄 알았더니